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피곤하고 무거우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참고 견디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잠깐이라도 편안하게 잠을 청하면 금방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일하는 것만큼이나 잘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영혼을 잘 쉬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새롭게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 22장을 읽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렀고 발람이 가려고 할 때 그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3장을 읽겠습니다. 발람이 두 번의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은 모압 왕 발락의 소망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었죠.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십시오. 하자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량을 드렸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십시오. 나는 저리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면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겠습니다. 하고 언덕길로 갔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발람이 말했습니다. 제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가자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말하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겠는가.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수 있겠는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하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어떻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는데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는구나.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발락이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그들을 다르게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볼 것이니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십시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발람이 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발람이 예언했습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어라.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는가?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할 것이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을 것이다 하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말했습니다.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할 것이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십시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제단 7을 쌓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의 형태와는 좀 다릅니다. 아마도 발람은 이방의 제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24장 24절까지 발람은 총 7번의 예언을 합니다. 7절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잠언으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예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예언자의 어떤 예언도 이 단어로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발람이 예언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해도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7절부터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이 예언은 발락의 소망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었고 발람은 스스로를 향해서 이스라엘과 같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보이지 않고 끝만 보이는 지형을 선택해서 다시 한 번 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죠. 하지만 18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예언은 첫 번째 예언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을 해칠 아무런 방법이 없고 이스라엘이 마치 사자처럼 강하다는 것이었죠. 발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주하는 위치가 바뀌면 혹시라도 저주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발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